오늘 본문을 읽을 때 이것이 말이 되는가? 진짜 예수님께서 불화와 갈등을 이유로 이 땅에 오셨는가? 당황하면서 이 본문을 어렵게 껄끄럽게 대하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34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고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밝히고 있는데, 여기서 검이란 게 무엇일까요? 검은 전쟁 때 상대방을 무찌르는 무기이죠. 나와 갈등 관계에 있는 적을 죽이기 위하여서 사용되는 도구가 바로 이 검입니다. 평화와는 완전 상반되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검을 주어서 갈등을 부추기기 위하여 오셨다 말하고 있잖아요. 더 구체적으로는 헬라어 원어에는 검을 준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검을 던진다. 검을 던지러 이 땅에 왔다. 이러한 아주 거친 표현도 마다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불화를 아주 거칠게 칼을 들고 싸우는 전쟁과 같은 거친 불화를 목적으로 내가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말씀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우리로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서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당황스러운 이 마음을 더 부추기시는데, 그 화령 정점을 찍으시는데요. 35절 보시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 간의 갈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3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가정이라는 이 구성을 예화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사회의 가장 기본적 그 사랑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물론이고 정과 어떤 가족 간의 끈끈한 그 인정이 넘치는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어야 하는데, 서로의 편에서 위로해주고 화목해야 되는데,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것을 해치러 왔다, 지켜주지는 못할 망정 불화를 일으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절과 35절을 우리가 묶어서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은 부모와 자식 간에 불화가 생기도록, 며느리와 시어머니 간에 불화가 생기도록, 가뜩이나 그 예수님이 싸움 안 붙여도 며느리와 어머니의 싸움 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검을 아예 던지려고 그 불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본문을 문자적으로 읽을 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문자적으로는 매우 충격적이죠. 이건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그 일반 윤리적인 기준으로 볼 때나 어떤 사회적인 어떤 우리의 합의로 이루어진 법의 측면에서 볼 때 너무나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본문이라 볼 수 있고요. 너무나 비윤리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기에, 또 성경적인 가르침과는 너무나 정반대의 언급을 하고 있기에, 오늘 말씀은 참 우리가 대하기 찝찝하고 어려운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정말 예수님께서 가정이 서로 원수되도록 이 땅에 오셨음을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사람들 간에 불화가 생기도록 예수님은 갈등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분명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평강을 이유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복음과 관련한 한 가지 교훈을 제공하시고자 하는데요. 이 복음과 관련한 그 교훈의 특정한 측면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지금 역설적인 화법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염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고자 한 그 복음의 교훈은 무엇이며, 예수님께서 왜 역설적인 화법으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알아본다면요, 오늘 본문 10장 초도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도를 명하세요. 그리고 전도에 관한 지침을 주시는데요, 이 지침에는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수용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반대로 복음을 수용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런 전도에 관한 지침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제자들을 복음을 문전박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이제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수님께서 이 복음과 관련한 전도와 관련한 이런 지침을 말씀하시는데요. 이 연속적인 맥락에서 연속 선상에서 이제 예수님은 바로 오늘의 본문을 언급하시는데 예수님은 분쟁과 고통을 상징하는 이 검, 이 복음을 검과 연관시켜 가지고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렇게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복음을 수용하지 않는 자들이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가정에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가정이라도 복음이라는 검을 내가 제시하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갈등과 불화가 일어날 수 있다. 예수님은 이것을 강조하시고자 이러한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음을 말씀하시고자 역설적인 화법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막 예수님 본인이 막 갈등을 부추기는 자로 아주 너무나 강렬한 우리의 인상이 남는 표현들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대로 읽으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싸움을 붙이려고 이 땅에 오셨구나. 절대로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평강의 왕으로 오신 것이 맞다는 그 진리에 있어서 흔들림 없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평강은 예수님께서 평강을 위하여 오셨다고 하셨을 때 그 평강은 우선적으로는 사람과 사람 간의 평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 간의 평강을 위하여 오셨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이것이죠. 여태껏 죄의 지배를 받아온 죄 가운데 살아온 우리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화 가운데 끊어졌잖아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십자가라는 다리를 놓으심으로 우리의 불화했던 관계, 갈등의 관계는 회복이 되었죠. 평화, 평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인 이 의미로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강을 놓으셨다. 이런 의미에서 평강의 왕의 심이 확실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이 하나님과 평강한 자들은 특별히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서로가 이제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 죄의 죄의 노예에서 우리는 벗어나 참된 거룩의 자리에 들어가면서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알며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진심 어린 사랑을 서로가 우리 나눌 수 있는 이제 성도 간의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졌다. 2차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화평을 이루어졌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화평의 왕으로 오셨다.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평강은, 이 복음이 주는 평강, 십자가의 평강은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상에서는 갈등을 유발한다는 게 오늘 말씀 본문의 교훈인 거예요. 왜냐?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명령을 받는 사람들은 복음을 대적하는 것이 그들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들으면 이 죄의 본성을 가진 자들, 죄를 지적당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기분 나빠하거든요. 이 밝은 빛이 어둠을 비추면 당연히 눈부셔가지고 그것 가운데 몸부림을 치게 되는 것이고 자신의 치부와 자신의 더러운 것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함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빛이 있는, 복음이 있는, 진리가 들어가는 이 검을 보게 되었을 때는 이들은 그것에 관하여서 반항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검이라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복음이 때로는 죄의 명령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불화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때로는 정말 안타깝지만 가정 구성원 가운데에도 이러한 불화를 야기할 수 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이런 측면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론 앞서 말씀드렸지만 주의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주의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인데요. 복음을 가진 우리가
불화를 유발하는 그 문제의 근원으로, 절대 우리가 문제의 근원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죄 가운데 있는 그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갈등의 그 시발점입니다. 저들이 진리 앞에서 죄의 명령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복음으로 잘못된 것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바르게 세우려고 하는데 그 죄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만 이것을 못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옳고 바른 진리를 세우려고 하는 것을 자꾸만 방해하는 거죠. 어둠을 물리치고 빛이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데 어둠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니까 계속 이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몸부림을 친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잘못입니까? 복음을 배척하는 죄의 노예 아래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이,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그들이 문제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진리를 바르게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옳은 길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갈등이 생긴다, 이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것을 예수님이 강력한 역설적인 화법으로 말씀하시면서 복음을 따르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 복음을 따르는 것이 항상 복음을 전하는 자들 싱글벙글 하면서 좋은 결과만 얻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갈등 가운데 아픔을 당하고 갈등 가운데 상처를 받으면서 불화를 겪게 된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믿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이 진리의 문제와 관련하여서 세상과 분명히 부딪힐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럴 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배려해야겠죠. 지혜를 짜서 가능한 우리가 유연하게 대처해야겠죠. 그러나 때로는 더 이상 양보할 수 없을 만큼 원치 않게 진리의 문제로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하고 불화를 겪는 그런 상황을 우리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명절에 집안의 제사를 이렇게 지내는데 믿는 자들은 복음을 기준으로 제사를 지내지 않잖아요. 이것 때문에 집안에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양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어떤 집안은 당사자가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핍박당하기도 하고 집안에 아주 어려운 문제가 터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 가운데서도 이러한 일을 겪기도 하죠. 교회 나가지 마라. 교회 주일에 출근해야지. 일요일에 출근해야지. 무슨 교회 나가냐. 출근해라.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따르다 보면은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오늘 본문 이하의 구절들을 꼭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데요. 우리 좀 길지만 37절에서 3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0장 37절 39절 말씀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혈육보다 나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으라. 사형틀은 이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잃을 각오로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라. 이것이 진정한 생명을 얻는 길이다. 참 과격하고 돌격적인 어구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올인해라. 이런 갈등이 있음에도 모든 것을 올인해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유익이고 진리의 영생의 측면에 있어서 우리를 축복되게 하는 그런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이 들지만 이게 십자가를 따르는 것이 참 쉬운 게 아니잖아요. 힘이 들지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복음으로 말미암아 배척을 당할지라도 저들이 온갖 욕을, 믿지 않는 자들이 나에게 욕을 쏟아 부을지라도 내가 사형 집행틀을 지고 나가고 있잖아요. 십자가는 내가 죽는 것이잖아요. 내가 끝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형 집행틀을 들고 나가면서 우리는 주님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혜를 발휘해야죠. 가능한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가능한 우리는 불화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양보할 수 없는, 우리 예수님을 포기하거나
예수님의 일을 망령되이하거나 그렇게까지 하면서 우리가 유연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진리를 모독하면서까지, 진리를 모욕하면서까지, 하나님의 기분을 나쁘게 하면서까지 우리가 그것을 양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때로는 이 고난을 묵묵하게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질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놓지 않으시고 골고다 언덕을 꿋꿋이 걸으셨듯 우리도 어깨에 끝까지 십자가를 짊어져야 합니다. 힘이 들지만 버티셔야 합니다. 힘이 들지만 우리 함께 견뎌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혈육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을 내가 축복하겠노라, 기억하겠노라, 생명으로 함께 하겠노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견뎌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결론 맺으면 복음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특별히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의하면 사람 간에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지혜롭게 대처해야겠지만 핵심적으로는 세상의 모욕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복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진리에 반항한 저들에게 있는 것이다.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길, 이 복음의 길, 갈등의 길을 묵묵히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